왈츠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소망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모습은요, 둥근 지구 위에 어떤 젊은 여인이 홀로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그 눈에는 수건으로 싸매 있기 때문에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비파를 안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연주하는 그 비파의 줄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 남아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 남은 줄이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여인의 뒤편에는 희미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주에 외로이 혼자 앉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오직 한 줄의 비파를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건데 오직 남은 그 한 줄은 소망의 빛을 말합니다. 그 별은 또한 소망의 별입니다. 이 그림이요, 유명한 화가 왈츠가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삶에 좌절돼서 인생의 실패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소망을 깨닫고 다시 살기로 결심하기로 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나치 독일의 처참한 수용소에 대한 관찰을 기록한 플랭클이라는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수용소 안에서 이분이 포로들을 유심하게 살펴보니까 자기 자신도 포로였지만요, 그 감옥 속에 있는 포로들을 살펴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포기한 사람과 소망을 가진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만이 그 감옥 속에 존재하더라는 거죠.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곧 건강이 쇠약해졌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혼자만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와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되 세상 환경에 따라 쉽게 무너지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다 보니까 그런 견고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입니다. 먼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8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힘에 겹도록 살 소망같이 끊어진 상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은 자처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환난 때문이다, 고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죠.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고 극심했던 것이 바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도 극심한 환난을 당했죠. 그 환난이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은 힘에 겨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사고칠 가능성이 높죠. 이들이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형 선고를 받은 마음의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야 할 텐데, 이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극심한 환난 때문에, 극심한 시련 때문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자처럼 아무런 희망과 소망과 꿈도 없이 깊은 절망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지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견고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견고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환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사람이었죠. 마음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절망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르렀던 경험이 있었던 그의 입술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고백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입에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는 고백이 등장을 하죠. 살 소망까지 끊었던 사람이, 마치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사람이 그의 입에서 소망이 견고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같이 하는 환경을 보면은 당연히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의 입술에는요, 소망이 견고하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속에서 소망이 견고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망이 견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로,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는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6절에 보니까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본문 한 절 말씀 속에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은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바울의 입술에서 소망이 견고한 자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고 소망이 견고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극심한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또 다른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위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환난에 처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울처럼 소망이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견고한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견뎌내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고난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핸델이요,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지 않습니까? 그가 한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 그가 곡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의 반대 세력들이 공연장에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공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핸델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병을 앓게 되었죠. 그때 가장 힘든 시기 때 무명의 한 시인이 그 핸델에게 편지를 한 장 보냅니다. 그 편지는 격려의 편지, 위로의 편지였습니다. 핸델이 그 내용을 보고서 한 문장에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문장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생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요, 그 핸델의 마음을 순식간에 움직여 놓았습니다. 그 글을 읽고 힘을 얻는 핸델이 23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2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24일째 된 날 주변의 사람이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핸델의 모습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환희에 찬 얼굴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왕 메시아를 보았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때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가 탄생한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충격은 사람을 쓰러지게 하나 위로와 격려는 견고한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견고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의 겨워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도 소망이 견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태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던 비결은요,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힘에 겨워 살 소망까지 끊어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 물질로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로, 간구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즉 힘에 겨워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로 도와달라고 특별히 요청을 합니다. 극심한 환난에 처했던 바울, 살 소망까지 끊어진 바울,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바울,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함으로 나를 도와달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힘에 겨워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물질보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자기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로 소망이 견고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처음 했던 독일의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영국의 신 윌리엄 쿠퍼는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우리 주변에 보면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벅찬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견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앞에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 사람을 바라보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또 환경을 생각하면 환경 때문이라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소망이 견고한 사람은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들의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바로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교회 조지물러 목사님은 기도를 수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5만 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받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거죠.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인생을 강하게 살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담대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베푸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힘에 겨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견고한 자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견고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셨는 겁니다.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림이라.
아멘. 너무나 중요해. 다시 한번 제가 믿겠습니다.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되었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온 몸으로 삶을 체험했던 것으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극심한 환난에 처했을 때 삶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까지 떨어지더라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의지할 대상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삶에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가족이 되든 아니면 친구가 되든 직장 동료가 되든 내 주변에 의지할 대상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면은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인간보다 사람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누구도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불행한 사태에 이르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힘에 겨운 환난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 환경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불안해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죠. 아마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그 이유 때문에 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소망이 먼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로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도가 가장 잘 이루어졌던 때, 기독교가 부흥한 때, 그때는 언제냐면요, 세상 살만한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좋을 때는 전도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요, 더 어려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전도하기가 좋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늘어질 때 바로 이것이 뭐냐? 추수할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되어서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되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러면은 스웨덴을 꼽지 않습니까? 근데 스웨덴이 어떤 나라냐면 그는 가난도 없습니다. 실업자들은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주고 어려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국가에서 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은퇴하게 되면은 돈 걱정 없이 연금이 나와서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락의 세계를 막 허용을 하고 누구도 쾌락을 즐기고 싶으면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요. 성적 자유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환경이 다 좋은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자유스러운 나라인데 자살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스위스는 어떻습니까? 스위스 그러면 아름다운 경치가 없고 살기 좋은 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도 역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스위스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요, 지금도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이 크리스찬 나라가 거의 2명 가운데 1명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2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독교인 가운데 25%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삽니다. 나머지 75%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진짜 천국이 있을까 의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25% 가운데에서도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10%랍니다. 칼빈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90%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한 소망 가지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의 환경들이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영욱이라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조영욱이라는 크리스찬은요, 본래 이 사람이 무역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찍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0대 거의 후반에 이르기까지 그냥 이 무역업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이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기에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에 취하게 되니까 세상 쾌락에 빠져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돈 쓰는 재미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쾌락적으로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멀어졌습니다. 첫째는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정에 돈만 갖다 주고 가족들과 멀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면서 세상 친구들하고 가까이 지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합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빚덩이 안게 됐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지하 단칸방 그냥 사고세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죠. 그런데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줬던 아내, 그 아내의 격려로 다시 가족과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세상 모든 쾌락들 끊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친구들 다 단절하고 이제는 책임 있는 가장으로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하루에 2가지 내지 3가지의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일이 끝나고 나면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폐지를 줍는 일을 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폐지 줍는 일을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폐지들을 버리는데 그게 보니까 그 버린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있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었다는 거죠. 버린 폐지에 그 사람의 신상 정보가 있다는 걸 이분이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신상을 보호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아주 작게 시작한 것이 뭐냐면 문세 파쇄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문서를 책임지고 다 소각해드리겠습니다. 파쇄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일에 뛰어들던데요. 그 일에 1년, 2년, 3년 기하급수로 매출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차려서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성경에 나온 이름 모세를 붙였습니다. 모세 시큐리티. 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서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이 사업이 너무나 잘 되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가정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세상 살 때 소망이다. 그것이 살 길이다. 끊임없이 그분은 방송에 나가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살기 어렵고 너무 힘든 환경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난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